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는 일들이나 기억들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정신적인 이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결국 이 쓴뿌리가 되어서 한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가운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 또 열등감, 비교의식, 좌절과 아픔들을 매일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또 제가 아는 분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교회 예배실로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그만 양말에 구멍이 생겨 있는 거예요. 아주 큰 구멍. 근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낄낄대며 웃고 놀리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구멍난 양말을 보면 막 화가 나고 그 마음을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사분이 오셨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성경적인 이게 지식에 관한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그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직분도 있으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다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당연히 답을 맞힐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을 못 맞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어서 부흥회가 되면은 항상 앞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 뒷자리에서 그렇게 앉아 있어서 질문을 나에게 하면 어떻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이 상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이웃들을 통하여서 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학교에서 왕따를 또 심각하게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별의 상처들, 또 실패의 상처들, 그리고 학대의 상처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 상처가 문신처럼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도 지난 일이지만 그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10년이 지나도 10분 전에 경험했던 그런 고통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 과거의 상처의 그런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과거의 상처의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에 2000년도에 서울 종암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딸을 목 졸라 죽인 어머니가 구속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이 그만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같이 사흘 동안 집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가 딸에게 너 어디서 무얼 했냐 그랬더니 이 딸이 그동안 남자친구와 함께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지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넥타이로 그 딸을 목졸라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황당한 사건을 보고 왜 그랬냐 묻자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날 때에 순결하지 못한 몸으로 그렇게 만나서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갖고 있으면서 이 딸만큼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키우기로 노력을 했는데, 특별한 예정을 갖고 키웠는데 딸마저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그녀가 아직도 매여 있어서 그녀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한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상처들이 있을지라도 그 아픈 기억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 왕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한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나쁜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였죠.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과거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픈 과거의 기억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실패자가 되지 않고 꼭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의 이 불행한 이런 상처, 과거의 상처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게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이 생각했겠죠. 잠깐 이렇게 놀려주다가 구원해 줄 거라고, 구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요셉이 경험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면 요셉이 얼마나 심각한 상처가 되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싸움에서, 상처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옛날에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그냥 어릴 때의 그냥 동생이 아니라 지금은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된 요셉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 요셉의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요셉의 진심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을 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과거의 이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7절 8절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그 결과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상처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과거의 상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일어난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과 헤어진 것도 다 과거의 일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 권사님이 나이가 70대인데 아직도 50년 전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해서 지금의 남편 집사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사랑과 헤어진 것도 다 과거의 일입니다. 부모나 친구에게 폭력을 당한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실패한 것도 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해석하면 그 과거는 보약이 되지만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과거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잘 해석하면 이 과거의 사건들이 디딤돌이 되지만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게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이 상처들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의 일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큰 그림,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대학교 교수로 또 여러 강연자로 그렇게 서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2000년도에 23살에 이대를 다니고 있는 가운데에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그만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차량이 전복되고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차 속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그 친오빠가 우리 이지선 자매를 끌어와 주는데요. 이미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무릎 밑으로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눈을 떠고 자신의 모습을 병실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외계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에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수술들을 거치면서 정말 죽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녀에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그녀가 살아야지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온몸에 여러 가지 지금 수술을 받았어도 아직도 화상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녀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에 의해서 오히려 꺼내놓고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화상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겉으로 자신은 드러나는 상처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통증은 남습니다. 연필로 글씨를 쓰고 잘못 썼다고 우리가 지우개 되면 연필의 글자는 없어지지만 그 자국은 남아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상처를 지울 수가 없다면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맨날 바라보는 시각, 내가 바라보는 그런 해석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 가지의 상처와 그 아픔들이 과거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여전히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그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불행한 과거의 상처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심각한 상처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이 용서가 그냥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회복하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로 인해서 산산조각 깨졌고 그 인생이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그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배신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가 분노하고 절망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의 첫 걸음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 형들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원망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나서 그 형제들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그 어떠한 상처가 요셉에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로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사람들,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를 용서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일들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한다고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의 용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한 문제들이 너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야. 또한 너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니? 너가 기도하면 뭐가 되니?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며 나쁜 기억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까?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니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교육 전문가이자 상담가인 구성애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당한 성폭행을 통해서 불행의 늪에 빠져 살았습니다. 분노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성폭행한 그 사람을 죽이려는 범행 계획까지 세우는 등 극단적인 심리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고 삶을 짓눌러 온 그 고통에 해방되어 수 있었던 그 첫걸음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녀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였고 상대방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때 그 안에 그녀를 짓눌렀던 삶의 무게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신의 삶을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이고,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적인 사고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건강히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의 분노를 품지 말고 용서하며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상처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용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가 과거의 상처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기보다는 각오를 인정하고 용서하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생긴 과거의 상처들에 되새김질하며 영혼과 몸이 병들어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날의 삶에 상처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것들이 나를 잡아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오늘이 바로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과거에